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 소망을 둔 성도의 세상살이. 네, 천국의 소망을 둔 성도들은 어떻게 세상살이를 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어떤 한 남자가 공동묘지를 지나서 마을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공동묘지에서 한 아이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물었습니다. 얘야, 공동묘지에서 노는 거 너무 무섭지 않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니요, 전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이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분이 우리 아빠거든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묘지,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그 공동묘지라고 해도 관리자가 자기 아빠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뛰어노는 것이 하나도 이 아이들에게는 무섭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평안 가운데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천국 소망을 둔 성도의 세상살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 시작. 기다려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이 본 그런 환상입니다. 네, 천사가 요한을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22장입니다. 끝인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히 온다라고 했는데 그 날과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도 모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재림의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절도 말씀합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속히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열흘 동안 주님의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렸던 것이고,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아지면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렸던 사람들,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이 시험을 치기 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그죠? 네. 이번 시험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칩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이번에 시험은 몇 장에서 몇 장까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미리 알려줄까요?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공부하라는 겁니다. 잘 대비를 하라는 거죠. 좋은 성적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 성적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또 다음 학교를 상급학교 지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최선을 다해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속히 다시 오리라. 그런데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상을 갖고 계시는데 상을 받는다니까 우리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죠? 오늘 우리 승찬이, 은찬이가 오면서 이제 달란트 선물 받을 것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아마 좋았을지 모릅니다. 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좀 무겁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좀 무겁기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받아들이시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배척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렇게 들여보내실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으로 영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배척하시지요.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 천국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맞이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배척한 사람들, 그리고 주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배척을 하시지요. 그들은 천국이 아니라 불모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다 갚아 주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소리 높여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흥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좀 손해를 봤다고 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주를 위해서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됩니까? 아니면 부담이 됩니까? 이가인 자매님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좀 힘이 됩니까? 부담이 됩니까? 내가 질문한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질문의 내용을 알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짐이 되느냐 아니면 능력이 힘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이 주연자매는 그 말씀이 힘이 됩니까? 아니면 부담이 됩니까? 힘이 됩니까? 네, 어떤 일은 힘이 될 수 있고 어떤 일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분의 그 카톡의 내용을 보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살짝 부담이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찬양이냐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아까워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주가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찬양입니다. 실은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그 부분만 딱 들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 찬양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고 풍성한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을 주고 싶으셔서 뭐랄까요, 좀 속된 표현을 쓰면 좀 안달을 하신다고 할까요? 막 너무너무 상을 주고 싶으셔서 너무 뭐 이렇게 막 어떻게 참지를 못하신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요 뭐가 좀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좀 맛있는 걸 사서 좀 이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좀 먹여줄까?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런데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만 갚아주시겠는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10의 헌신했다면 하나님께서 10만 이렇게 주시겠는가? 자세히 제가 한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은행에 10원을 맡겼어요. 그러면 나중에 1년이 지나고 10원을 찾으러 가면 10원만 줍니까? 아니죠. 이자가 붙습니다. 1년에 100만 원을 저금을 했다. 그러면요 몇천 원이 붙어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죠? 원금에 이자까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꼭 그것만 주시겠는가? 넉넉히 더 주시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기도회 가운데 다니엘 기도를 할 때 스티브 모리슨이라는 장로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많이 사랑해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감사해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 이렇게 달라고 했을 때 아끼지 않고 이렇게 부모에게 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너무 귀해서 많은 또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반드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의 현장으로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한번 그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으로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자, 지금 우리 눈앞에는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의 얼굴에 분노가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없죠. 그 사람의 얼굴이 지금 환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입니까? 그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무리를 쳐다보고 원망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일어서서 자기를 주목하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봤던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스데반이 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자녀로 삼는 것. 네, 너무 멋진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네, 하나님 자신이죠, 그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과의 사귐이에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안에서 그 풍성한 사귐 속에서 놀랍도록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이 있죠. 네, 어쩌면 주님의 시간에는 인간의 이 천년의 역사는 단 이틀이 지났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여러분 미리미리 그날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자, 천국 소망을 둔 성도들의 세상살이 둘째, 시작. 지켜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22장 7절 말씀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무엇을 지키는 자입니까?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적어도 한 45년 전에 제가 만화책에서 본 건데요. 이게 이렇게 안 잊혀집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어렸을 적에 만화방을 하셔서 제가 만화를 무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저 본 만화 중에 저 내용이 너무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떤 애가 이제 놀 게 없으니까요. 그때 한 50년 만에 별로 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집에 종이를 이제 있는 걸 막 접어가지고 비행기를 날린 거예요. 이 아이가 그날 이제 책상에 어떤 종이가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날리고 싶으니까 이 종이를 비행기를 만들어갖고 날린 거예요. 하루 종일 갖고 놀다가 그냥 길거리에 버리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아버지가 여기 놔둔 차용증서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이렇게 빌려주면서 그 당시에 큰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쓴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버지가 책상에 올려놨는데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노발대발하고 애들은 긴장되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비행기를 날렸어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화를 내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빚을 안고 이 가정이 크게 어려움을 겪은 그런 만화책이었습니다. 제가 그게 어렸을 적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이 내용이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이는 놀고 싶어서 아버지 책상에 있는 어떤 그 종이 한 장을 접어서 그냥 날리다가 하루 종일 날리다가 버렸을 뿐인데 이게 굉장히 큰 어떤 가치가 있었던 문서였던 것이죠. 여러분 화가의 그림은 뭐 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그린 진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위조냐 뭐 이렇게 진본이냐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누가 그렸냐 하는 것입니다. 저게 그냥 그림인 줄 알았는데 김홍도가 그린 그림이다. 뭐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었다. 뭐 이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그 가치는 수백억을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 종이 한 장도 지켜내지 못해서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충만히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조금 있다가 우리 찬송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가끔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 하는 그런 말씀들을 나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물론 통치의 개념도 있고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사모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너무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조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요, 현실을 도피하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천국 가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요, 우리가 사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설교를 하느냐? 이단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풀어서 자기들의 교리에 맞춰서 자기들의 교주가 되는 이들을 신봉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받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무슨 비밀의 어떤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책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더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또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뜨시면 무엇을 합니까? 허겁지겁 밥을 먹고 출근하기 바쁘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펼쳐놓고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아니면 핸드폰에 그런 영상들을 보느라고 성경을 읽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서울의 청량리나 서울역에 가면요, 그 위에서 보면 레일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기차를 타냐에 따라서 종착역은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것은 목포로 갑니다. 근데 어떤 것은 부산으로 갑니다. 그죠?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출발했어요. 서울역에서 똑같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요, 경부선으로 가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기차는 호남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거기는 레일은 몇 미터 안 됩니다. 어떤 걸 타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를 출발하느냐, 어떻게 나의 하루에 그 5분, 10분의 시간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의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의 삶이 모여 1년의 삶이 되고 몇 년의 삶이 모여서 내 삶의 인격이 되고 내 삶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거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수준에서 여러분이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구나. 아, 이게 그런 말씀의 뜻이었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어져야 됩니다.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말은 능력도 없다는 말이죠. 야고보서 2장 20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과 행함을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요일에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2장에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향수를 뿌리고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향수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언행 심사를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저분이구나. 아,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교회 나가서 예배하면 저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칭찬할 수도 있지만 별 수 없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울 왕이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순종, 제사.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도 우리의 순종하는 것이 항상 우위인가? 그런 말은 아니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하는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폐위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헌신.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헌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헌신은 뭐냐? 쉽게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헌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것이 헌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우 2플러스 고기를 먹었습니다. 한우 2플러스 정말 빛깔이 곱고 고기가 너무 예뻤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그래서 한우 고기가 이렇게 예쁜 것이었는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식당도 처음 가봤지만요,
150g에 제일 싼 한우 소고기가 4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자 목사님 두 사람이 얼마를 먹어야 잘 먹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600g을 먹었습니다. 한 17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얼마 먹지 않았습니다. 얼마 먹을 수도 더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네. 그런데 제가 그 저녁에 그것을 먹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낮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모였다가 밥을 먹고 이제 세 분이 밥을 먹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목사님이 차를 사시면 분명히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삼차를 대접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에 갑자기 이렇게 제가 이제 거기 간 거예요. 그냥 아내를 태우러 잠깐 갔는데 거기에 있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래서 고기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낮에 했던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오늘 차를 사시면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렇구나. 야,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내가 이런 또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말을 우리가 듣고 정말 그렇게 또 순종할 때에도 좋은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은혜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서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 도무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말씀을 지키셔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입니다. 자, 다 같이로 시작.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요한이 자기의 환상을 보여주고 알려준 그 천사를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천사를 굉장히 우상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건데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아노라 라고 말씀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근데 천사에게 가브리엘 천사나 그 휘하에 있는 천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천사는 받드는 종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일을 수종드는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1장이 뭡니까?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이죠. 네, 여러분 같이 좋아하죠, 그죠? 네, 가장 짧고 또 핵심적인 의미가 다 있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럼 찬송가 2장은 뭘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2장을 했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그거예요, 그죠? 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만 경배하는가, 하나님만 귀히 여기는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기고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혹시 손에 잡고 있는 이 부귀 또 정말 이슬 같은 이런 우리의 목숨보다도 우리가 더 정말 주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주님을 경배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 그것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어떤 한 직장인이 이제 10년 동안 그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상사를 찾아가서 이렇게만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10년 동안이나 여기서 일했는데 왜 진급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상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아주 정색을 하면서 10년 동안 똑같은 일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10년 동안 해왔을 뿐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일을 계속 해마다 반복한 거예요. 적극적이지도 않았고 창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진급을 할 수가 없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수년이고 수십 년인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달라짐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긴 시간 신앙생활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늘 읽고 듣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성숙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존스라고 하는 학자는 사람은 왜 기도하는가 누군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뻐꾸기가 왜 우는가 독수리가 왜 창공을 나는가 그런 질문과 똑같다. 사람이 왜 기도하는가? 사람은 기도하는 존재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세도 주어지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죄를 지으며 쾌락을 그렇게 하다가 삶의 어려운 부분에 좀 이렇게 직면하게 되면 삶을 마감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부귀영화, 돈, 명예도 갖고 다 있어도 하나님이 중심에 안 계시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엉뚱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굴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자기의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이 네 가지였어요. 사무였습니다. 뭐가 없냐 하는 것입니다. 뭐가 없는가?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천국이 없었어요. 이 부자의 삶에 천국이 없었어. 내세가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뭐가 없습니까? 자기의 영혼을 위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소망을 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를 반면교사로 삼는다면요. 우리는요. 첫 번째 신정의식. 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우리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가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이 나도 행복해야 되지만 내 이웃도 행복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수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또 기독교 대학 우리 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우리 지난 엊그제 금요일 우리 금요 목장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 같으면 이 너무 적은 숫자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그만둘까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하십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얼굴만 보고 숫자만 보고 교회 재정만 보고 사람 숫자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찾아올까요? 우울해지겠죠. 낙심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상황을 바라보고 실망하기 쉽고 실족하기 쉬우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정말 그러한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가족 가운데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저 70년, 80년 뭐 이렇게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소중한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하루씩 물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으로 섬겨서 그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올해도 내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 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